이번 달엔 마태 24장 34절에서 예수께서 언급하신 이 세대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어떻게 이 세상 제도의 끝이 가까웠다는 점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 24장 34절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죠. 이 구절에 들어있는 두 가지 요소를 파악하셨나요? 이 세대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이 세대가 뭔지 알아야 할 테고요. 또 일어나게 되어 있는 이 모든 일이 뭔지도 알아야겠군요. 두 번째 요소부터 살펴보죠. 예수께서는 무엇을 가리켜 이 모든 일이라고 하신 걸까요? 마태 24장의 문맥을 보면 예수께서 민족과 민족이, 왕국과 왕국이 맞서 일어나고 곳곳에 식량 부족과 지진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다는 걸 알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있을 것으로 전쟁, 기근, 지진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일까요?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같은 장에서 큰 환난에 관해 말씀하시죠. 따라서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자, 재밌어지는군요. 우리와 관련이 되죠. 하지만 우선 세대가 뭔지, 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세대가 정확히 어떤 세대인지 알아야겠네요. 누가 세대의 의미가 뭔지 알려주는 성구를 말해달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성구를 드시겠습니까? 잠깐 생각할 시간을 드리죠. 저는 출애굽기 1장 6절을 들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 6절. 그 후 요셉이 죽었으며 그의 형제들과 그 세대도 모두 죽었다. 요셉의 가족 관계를 떠올려 보실까요? 요셉에겐 11명의 형제가 있었죠. 그중 10명은 요셉보다 나이가 많았고 1명, 즉 베냐민은 요셉보다 어렸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형제 중 최소한 2명은 요셉보다 오래 살았는데 성경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형제들에게 말했다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요셉과 형제들 사이의 공통점은 뭘까요? 동시대 사람이라는 거죠. 모두 같은 시기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같은 세대에 속했습니다. 자, 요셉이 태어나기 10분 전에 죽은 남자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는 요셉의 세대에 속할까요? 아니죠. 요셉이 산 시대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요셉과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또 요셉이 죽고 10분 뒤에 태어난 아기가 있다고 합시다. 이 아기는 요셉의 세대에 속할까요? 역시 아닙니다. 이 아기도 요셉이 산 시대와 전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이죠. 이 남자와 아기가 요셉의 세대에 속하려면 이들이 산 시기가 요셉의 생애와 조금이라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야 할 겁니다. 이제 세대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러면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동시대 사람들이죠. 같은 시기를 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죠. 정확히 어떤 세대를 가리켜 말씀하신 걸까요? 그걸 알려면 예수의 말씀의 문맥을 봐야 합니다. 자, 그럼 마태 24장을 펴서 32절에서 34절을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점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마태 24장 32절에서 34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이에서 이 점을 배우십시오. 어린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돋아나면 여러분은 여름이 가깝다는 것을 압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32절을 다시 보실까요? 거길 보면 예수께서는
무화과 나무에서 제자들이 배울 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린 소년이나 아이들이 나무에 달린 잎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할지 모르죠. 저 나뭇잎 좀 보세요. 하지만 그 의미도 알까요? 아이들은 여름이 가까웠다는 건 모를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더 든 사람은 나뭇잎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겁니다. 아,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알 수 있어. 여름이 다가오고 있구나. 네,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이가 든 사람은 여름이 가깝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3절을 보면 이와 같이라는 말로 시작하는데 예수께서는 32절과 33절의 내용을 연관 지으시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그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모든 일은 뭐죠? 그 장 앞부분에서 말씀하신 민족과 민족이 왕국과 왕국이 맞서 일어나는 일, 식량 부족, 지진, 역병과 같은 일들이죠. 그분 말씀의 취지는 이 모든 일을 보거든 결론을, 뭔가 영적인 문제와 관련된 결론을 내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모든 일은 언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을까요? 1914년이죠. 어떤 소년이 1914년에 전쟁, 기근, 지진 등 이 표징의 다양한 면들을 보고 그 일들이 나쁜 것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고 하죠. 하지만 그 일들의 의미는요. 네, 오직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만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가 문 앞에 가까이 있다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요점은 이겁니다. 1914년에 이 표징의 다양한 면들을 보고 올바른 결론, 즉 뭔가 보이지 않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그런 결론을 내렸죠. 따라서 이 세대는 표징을 보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그 표징에 관한 올바른 결론을 내린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구성됩니다. 표징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한 사람 중에는 프레더릭 프렌즈 형제가 있습니다. 프렌즈 형제는 1893년에 태어났고 1913년 11월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1914년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 한 사람이었던 그는 표징을 보았고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표징을 보고 그 의미를 이해한 다른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는 조셉 러더퍼드, A.H. 맥밀런, W.E. 벤 엠버그가 있었죠. 또 1914년 이후에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잘 알려진 형제들인 네이선 노어, 라이먼 스윙글, 그랜트 수터, 밀턴 헨첼, 조지 갱거스가 있었죠. 그들은 첫 번째 그룹의 일부 사람들과 동시대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형제들은 이 세대의 두 번째 그룹에 속합니다.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 점은 조금 후에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세대에 관해 분명히 이해하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까요? 프레더릭 W. 프렌즈 형제의 경우를 고려해보는 겁니다. 자, 여기 도표에 FWF가 프렌즈 형제입니다. 말씀드렸듯이 프렌즈 형제는 1893년에 출생했고 1913년 11월에 침례를 받았죠. 따라서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 중 하나로 1914년에 표징을 보았고 그 의미를 이해했습니다. 프렌즈 형제는 장수했는데 1992년에 99세로 지상행로를 마쳤습니다. 여러분은 1914년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였으며 프렌즈 형제보다 더 오래 산 사람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그런 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많지는 않죠. 그러면 논의를 간명하게 하기 위해 프렌즈 형제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첫 번째 그룹, 즉 1914년에 기름 부음을 받고 표징을 보았으며 그 이후로 계속 충실하게 섬긴 사람들 중 마지막 사람이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정하는 건 아닌데 정확히 모르기 때문이죠. 하지만 설명을 위해 그렇게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이 세대에 속하기 위해선 1992년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첫 번째 그룹의 일부 사람의 생애와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죠. 거듭 말씀드리지만
프렌즈 형제가 첫 그룹의 마지막 사람이라고 단정 짓는 게 아니라 단지 논의를 위한 기준점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면 1992년 이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긴 하지만 이 세대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죠. 이제 우리가 얼마나 긴급한 때에 살고 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큰 환난이 일어날 때 일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땅에 있을 거라는 건 알죠. 하지만 여호와께서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을 기름 부으셔서 그들이 한참 후에 선포자책 같은 데서 우리에 관해 읽게 되지 않을 거라고 누가 말할 수 있나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앞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첫 번째 그룹과 동시대 사람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미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세대가 사라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는데 앞으로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은 이 세대에 속하지 않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두 번째 그룹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을 이루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분명하죠. 이 그룹에 속하는 몇몇 사람의 사진을 이미 보셨는데요. 그에 더해 칼 클라인, 존 바, 엘버트 슈로더, 그리고 현 중앙장로의 성원들 모두가 이 세대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에도 나이가 많이 든 분들이 계시죠. 형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깊숙이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쳐있을 때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 마태 24장 42절의 다음과 같은 예수의 권고를 따르도록 합시다. 깨어 살피십시오. 여러분의 주가 어느 날에 올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입니다.